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회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것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1년 중 가장 들떠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막 지나온 2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연말과 1년을 새로 시작하는 지난 일주일 같은 한 주가 가장 마음들이 들떠서 보낸 시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가 연중 가장 쉬는 날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때 겨울방학에 들어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 연휴가 연달아 겹치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겨울방학이 끝나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살을 더 먹고 자신의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흥분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때가 인사이동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잠깐 멈춰서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에 마음을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보면 참 보람된 한 해를 보냈구나 라고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참 아쉬운 것이 많은 한 해였구나 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좋은 것은 묵은 것은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것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새해를 기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새해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손 목사님께서 이번 새해 설교를 제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무엇에 대해 설교할까 하고 생각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새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새해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는 새의 의미도 다를 뿐만 아니라 즐기는 방법도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아 이 특별한 새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달은 너희에게 첫째 달의 시작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의 첫째 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 배경은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만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나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동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디에 팔렸나 그러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요셉은 자기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요셉은 자기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떡을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시중을 들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에 당신이 지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배고플 때 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르듯이 나가고 나니까 싹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한 2년 정도를 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한순간도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애굽 요셉을 그 다음에 야곱을 그 식구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아주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왕의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7년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년이 들겠지만 그 이후의 7년은 애굽이 생겨난 이후 전무후무한 기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꿈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그 꿈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서 그 꿈에 올바로 대처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일시에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7년의 심각한 흉년이 들자 애굽 각지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립니다. 야곱 식구들이 사는 가나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 보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형들은 곡식을 구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야곱의 집에 곡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모든 식구, 총에서 70명입니다.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 해 동안 흉년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모든 식구는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왕도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숫자가 70명에서 수백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을 전혀 모르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 짓는 일에 노예로 사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남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한 석 달 동안 집안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모세를 집안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두고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목욕을 즐기던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여 자기 양자로 삼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이면서 애국 왕자로 자랐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겪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우연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황실에서 어연 40년을 호화롭고 또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랬던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왕도 모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연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오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는 극구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자기가 젊었을 때 쓰라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늙어 80살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평안히 살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물론 바로가 들어주기 마무죠. 들어주기는커녕 더욱더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재앙을 내리더라도 바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면서 모세에게도 네가 9가지 재앙을 내린다 하더라도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 재앙들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이 애굽을 이런저런 상황에서 번성케 해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애굽의 우상들이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심을 온 천하 만민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항복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그 집안 전체를 심판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 사람 전체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의미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죽이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죽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뿐이 아니라, 왜? 인간이 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인간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 심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축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걸 압니다. 그때 우리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전 우주를 심판할 거라고. 그 전 우주를 심판해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과 이 우주를 아주 새롭게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심판에서 살아날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겁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죠.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우리는 뭐랄까 안개 속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형상을 잡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살펴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뭘로 지키라고요? 유월절로 지키랍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랍니다.
여러분 이거 유월절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걸 참 많이 쓰시거든요. 그 영원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음미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참 많은 거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이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영원이란 말이, 영원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지켜지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읽을 때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것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 정말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라고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분명히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지름적 된 것이 없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실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피는 대문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이 피를 보면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을 먹고는 이곳을 영원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잖아요. 먹고 떠나는 겁니다. 바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어디서 떠납니까?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를 예로 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가는 방법은 전무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여기다가 아방궁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이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갖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연상하시고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앞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상징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문의 양옆과 위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의 집에 무슨 심판을 더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월, 지나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시해 볼 것은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달을 새로운 정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이미 태양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력을 무시하고 지금 이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정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달력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달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달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달력입니다.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달을 종교력으로 정월달로 제정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진짜 새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지킬까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6월절 세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6월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 다음에 같은 장의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 준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6월절 준비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6월절 준비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날의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동원되고 이방인 총독까지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도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주어졌던 유월절이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완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곳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신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가 지금 주님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만신창이 되시고 그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준비일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되는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제공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같이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산다. 뭘요? 우리 주님의 살을 먹고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 날이 성도에게는 하나의 첫째 달 정원입니다. 새해입니다. 이 달력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참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로 9절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서 건져낼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 세 식구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심판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한 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할 때 그냥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구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러면 이 십자가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역사 안에서는 그때 일어났지만 성경은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십자가가 거기에서 일어났다고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의 모든 사람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각자에게 있어서 새해는 언제입니까? 예, 바로 오늘입니다.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새해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키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이 나에게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요. 나에게는 6월절이다. 오늘이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 새의 의미를 아는 성도이며 참 성도인 우리는 매일매일의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에게 새해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함께 부활한 날이 바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겠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새해가 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디를 목적으로 바라보며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예,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어디를 목적으로 새해를 출발합니까?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갑니까?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씩씩하게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며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에게 참 새해가 언제이며 그 새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